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라이프 한인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다 같이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시간 잠깐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멘.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히 쉴곳 불만이로도 안전한 곳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다리지에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영원히 쉴곳과 불만이로도 안전한 곳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다리지에 주의 영원하신 날 영원하신 하나님의 감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나의 믿음 약해져도 자기에 대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다리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영원하신 하나님의 감사 아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잊지 못할 것 할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다리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영원하신 하나님의 감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아멘.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하니 1절로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영원히 쉴곳과 불만이로도 안전한 곳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다리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영원하신 하나님의 감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오라 우리가 굽어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함께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즐겁게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영원히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을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랑과 어둠의 권세 불빛이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것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난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있는 건강 잊지 않으라 하나님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아멘. 하나님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하나님 없는 것 내가 알았네 아멘. 공평하신 하나님이 가진 것은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가진 것은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아멘.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그릴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그릴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있습니다. 남이 갖지 못한 것, 우리가 아는 그 사랑, 그것은 우리 주님의 사랑임을 이 시간 생각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온 몸과 정성을 다하여 주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권이 계속 주어지면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착각하는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기적과도 같은 일상이 계속되니 이 또한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인 것으로 착각하고 감사보다는 원망의 말이 우리의 입술에 머물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부족함과 죄악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작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위에서 기도하고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며 위로하는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에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사오니 주님이 그 아픔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고통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욱 견고해지게 하시고 연약한 육신까지도 주께 헌신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미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더 오랫동안 더 열심히 더 귀하게 쓰임받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육신의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이 시간 간구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이준이, 서아, 로아 이렇게 세 아이를 선물로 허락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생명들이 하나님의 귀한 계획 가운데 태어났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에게는 지혜와 인내를 더해 주셔서 아이들을 기도와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 아이들을 함께 돌보고 축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기둥과도 같은 청년들과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믿음으로 성장하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영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 보일지라도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만드실 줄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세워주신 일꾼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셔서 주의 일을 하면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를 위해 사용한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귀하게 받으시고 더 좋은 곳으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하오니 저들이 주님의 사역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주님의 백성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곳에 주의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전하는 자나 듣는 모두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여성교회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로 앞뒤로 인사합시다. 안 반가우신 분들 계시나요? 자, 오늘 무슨 날이죠? 예, 자, 우리 아버지들한테 한번 해주십시오. Happy Father's Day. 이게 다야? 하는. 네. 지난번에 같이 했죠? 네. 덤으로 우리 끼어갔으니까. 네. 나중에 또 축하해 주시고, 예, 광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아침 묵상 6시 반에 온라인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매주 목요일 10시 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밖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 해서 오늘 예배 후에 딜리어 파크에서 우리 체육 활동도 하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행사 참고하시고 다음 주에 야외 예배입니다. 늘 많이 갔었던 마스코이 빌리지 파크인데 10시에 오시면은 조금 도란도란 이야기하고 계시다가 다 모였다 싶으면은 10시 반 전에라도 예배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10시쯤까지 오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해 주시는 분들 또 함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6월달 졸업, 우리 고등학교 세컨더리 졸업이 있습니다. 제가 세컨더리 졸업은 다 갑니다. 이번에도 전부 다 갈 예정입니다. 왜 웃으시죠? 예, 수고스럽더라도 제가 안 빠지고 다 갑니다. 예. 그 졸업식 때 그 오래 앉아 있는 거 힘든 거 아시죠? 예. 예, 그리고 야유회 7월달 13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준비하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 오늘도 한자리에 모여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며 또한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몸 주님 앞에 예배의 마음으로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참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과 연약한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온 자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는 귀한 역사와 하나님의 약속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방향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끌림 받고 확신 얻는 또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드리고 감사의 예물로 주일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린 손길 하나하나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드려지는 그 손길이 더욱더 믿음으로 나누고 베풀고 행하는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삶의 필요를 채우시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약속이 우리의 영육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사업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헌금이 사용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땅까지 전파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21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하다가 3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 이니이까?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데려가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하여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영어를 읽겠습니다. Then Jacob said to Laban, Give me my wife, my time is completed, and I want to make love to her. So Laban brought together all the people of the clans and gave a feast. But when evening came, he took his daughter Leah and brought her to Jacob, and Jacob made love to her. And Laban gave his servant Bilhah, whose his daughter as his husband. When morning came, there was Leah. So Jacob said to Laban, What is this you have done to me? I served you for Rachel, didn't I? Why have you deceived me? Laban replied, This is not our custom, just to give your daughter to the Finish this daughter's bridal week, then we will give you the younger one also, in return for another 7 years of work. And Jacob did so. He finished the week together, and then Laban gave his daughter Rachel to his wife. Laban gave his servant Bilhah to his daughter Rachel as her attendant. Jacob made love to Rachel also, and his love for Rachel was greater than his love for Leah. And he worked for 7 years.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씨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씨름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야곱의 거의 마지막 생애에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한 이야기로 나와 있지만 야곱의 전 생애를 거쳐서 야곱은 씨름하는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술을 먹고 한밤중에 길을 가는데 모퉁이를 싹 도는데 갑자기 어떤 큰 사람이 서 있더래요. 갑자기 놀라서 움찔해가지고 위협을 느끼고 이 사람하고 싸웠답니다. 잡고 한참 씨름하는데 막 힘이 아주 장사할 때, 그래서 막 오랫동안 막 애를 쓰고 막 그러다가 옆에 줄 같은 게 있어서 줄 가지고 옆에 나무에 꽁꽁 묶어놓고 집으로 갔답니다. 아침에 궁금해서 가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큰 대나무로 만든 빗자루가 나무에 이렇게 묶여 있더랍니다. 엉뚱한 걸 가지고 싸움을 하고 우리가 진을 빼는 경우가 많이 있죠. 야곱의 삶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필요 없는 고생과 또 고난을 겪은 것 같습니다. 야곱은 형의 장자권, 처자들의 권리를 차지했습니다. 형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형을 이용해서 그 장자권을 빼앗은 것과 마찬가지죠. 아버지의 축복의 기도마저 형에게서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야곱은 그 아버지 집에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형의 위협 때문이죠.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멀리 떨어진 외갓집으로 피난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형이 화가 풀릴 때까지만 며칠 동안 얼마간 거기 있어라. 내가 때가 되면 너를 다시 부를게. 그리고 너는 거기서 네 아내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으로 야곱은 장자의 권리를 얻었죠. 공식적으로 어쨌거나 팔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을 통해서 축복의 기도도 받았습니다. 그 축복은 아브라함의 허락하신 그 땅에서 번성하는 축복이었죠.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축복을 받고 축복의 기도도 받았지만 그 땅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 축복을 얻기 위해 야곱은 반칙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스포츠 경기에서 반칙을 해가지고 자격정지, 퇴장, 경기 이제 당분간 참여 못해 하는 것처럼 야곱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한동안 돌아가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약속의 땅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기서 떠난 어떻게 보면 저주와 같은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 떠난 야곱의 삶의 과정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야곱은 또 다른 씨름을 계속합니다. 외갓집 바단 아람에 정착해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게 되는 이야기가 창세기 29장부터 시작됩니다. 참 그 시작의 이야기는 라헬을 만나는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오랜 여행 끝에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 하늘과 연결된 계단,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를 보고 하나님의 주신 확신과 목소리를 듣고 오랜 여행 끝에 바단 아람의 우물가에 도착합니다. 마침 그 짐승에게 물을 먹이러 온 라헬을 만나죠. 바로 자기가 만나려고 한 외삼촌의 딸이었습니다. 우물에 돌을 치워주고 라헬에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소개하는 장면에서 내가 친척 야곱이라는 사람이다 하면서 울면서 막 소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당히 좋지 않았던 외로움 가운데 드디어 내가 여기서 친척을 만났구나 하는 그런 안도감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29장 초반부에는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려고 우물에게 온 이야기가 있죠. 그 이야기와 이 29장 초반의 이야기가 비슷하게 연상이 되어집니다. 바로 그 우물가에서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만났고요. 바로 그 우물가에서 오늘 야곱은 라헬, 나중에 자기 아내가 될 라헬을 만납니다. 둘 다 결혼을 위한 여인을 찾으러 온 목적 같았죠. 그러나 그 둘의 처지는 형편은 아주 많이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어떻게 왔습니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동물들 거느리고 여러 사람 같이 왔겠죠. 넉넉하게 왔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홀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도망쳐 왔습니다. 말하자면 좋은 고급 승용차를 타고 나타나서 여자를 만나려고 하는 것과 아무것도 없이 빈터터리를 와서 여자를 찾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을 맞은 그 외삼촌 라반의 처음 모습을 보면 아주 따뜻한 친척 같습니다. 너는 내 진짜 골육이다. My flesh, my bone. 그런 표현을 합니다. 아주 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서서히 본색이 드러납니다. 한 달에 그와 함께 있으면서 라반 외삼촌은 야곱을 눈여겨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네가 친척이지만 내 골육이지만 정식으로 일하는 것으로 한번 해봐라. 내가 품삯을 줄게. 그냥 일하는 거하고 품삯을 주면서 정식으로 일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죠. 야곱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라헬을 제 아내로 주십시오. 그 대신에 제가 7년 동안 my labor, 내 노동을 제공하겠습니다.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언니 이름은 레아, 그리고 동생의 이름은 라헬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겠습니다. 역시 남자는 외모를 무시할 수 없죠. 그래서 결국 야곱은 라반과 함께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고대에 결혼을 하는 그런 관계는 여자가 남자 집에 가는 것이었죠. 시집 간다라는 표현이 있죠. 물론 장가 간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래서 시집 간다는 표현은 잘못됐다, 여자가 종속되는 거다, 장가 간다라고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가는 건 맞는데 새로운, 꼭 남자 집에 가는 건 아니죠. 새로운 가정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고대에는 남자의 집에 가는 것이고 그 집에 속하는 그런 의미가 더 강했습니다. 고대는 노동력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한 사람의 노동력을 가져오는 그런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도 리브가를 데려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데려가겠습니다 하고 데려갔나요? 많은 재물을 주고 그것을 선물로 주고 보석들을 막 이렇게 치장을 해주면서, 그러면서 라반에게 이야기를 하고, 라반은 그걸 보고 괜찮겠네 그리고 보낸 거죠. 말하자면 리브가도 그것을 보고 따라온 것이죠. 그래서 이 신부값, 브라이드 프라이스는 고대 사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결혼 관습의 일부였습니다. 단순히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서 지불하는 돈, 재산, 그런 사는 그런 개념을 넘어서 사실은 가문끼리 그리고 그 가족끼리 서로에 대한 계약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신부의 사회적인, 경제적인 그런 가치를 존중하는 그런 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같은 데서도 지금 결혼을 할 때 소 10마리 이렇게 딱 신부 집에 주고 데리고 오는 그런 게 있죠. 그 신부의 학력에 따라서, 신부의 외모에 따라서 그 소 마리수가 또 결정된다고 합니다. 과거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도 함무라비 법전에는 신랑이 신부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결혼은 무효라고 나와 있고, 신랑이 파혼하면 신부값은 다시 몰수되는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부값, 브라이드 프라이스는 그냥 어떤 지불하는 대가를 넘어서 계약서 같은 그런 의미도 포함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중요한 브라이드 프라이스가 야곱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본인도 잘 알았기 때문에 라반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 제가 7년 동안 노동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예계약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까지는 정당한 결혼을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라반도 야곱을 눈여겨봤겠죠. 그리고 레이첼하고 분위기를 잘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있는 것을 알고 야곱에게 제안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아름다운 라헬의 외모에 마음이 뺏긴 야곱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7년 동안 노동을 했는데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어떤 것을 간절히 원하면 그 기다리는 기간이 더 길게 느껴질 때도 있는데, 며칠 동안 며칠같이 느꼈다는 것은 그만큼 그 기대를 했고 그만큼 사랑했고 간절했고 기뻤다는 거죠. 내가 이제 라헬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라반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속이는 자였다면 라반도 만만치 않은 자였죠. 7년 후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기한이 다 찼으니 라헬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제 결혼하겠습니다. 라반은 잔치를 베풉니다. 많은 사람들 초청하고 잔치를 베풀고 공식적인 리추얼을 이렇게 다 하죠. 그리고 저녁에 언니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가서 방에 들여보냅니다. 성경은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7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사랑했고 간절했던 여인인데 못 알아봤을까요? 아마도 잔치를 베풀었을 때 술에 취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속이고 변장 비슷하게 그렇게 한다면 가능할 수 있는 이야기죠. 가족인데 어떻게 그걸 가까운 사람인데 못 알아볼 수 있을까? 야곱도 자기 어머니와 같이 짜고 변장해서 자기 아버지를 속였죠. 이삭도 아들 야곱을 에서로 착각해서 축복해 버렸습니다. 야곱도 얼마나 정신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상황을 깨닫고는 배신감과 황당함 속에서 라반에게 찾아갑니다. 외삼촌에게 찾아갑니다. 외삼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에게 7년 동안 일했지 레아는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됩니까? 태무에 주문을 하면은 멋진 텐트를 주문하면 뭐가 와요? 요만한 모형이 오기도 하죠. 라반이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결혼시키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는 일이 아니다. 그건 우리 관습이 아니야. 결혼을 했으니까 7일 동안 7일을 채우고 내가 라헬도 아내로 줄 테니까 7년 더 나를 섬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미 7년 동안 일했는데 이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집으로 다 한 거잖아요. 말하자면 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되겠죠. 이거 완전 사기죠. 분명히 자기가 원했던 게 아닌 주문한 물품이 아닌 엉뚱한 게 온 거죠. 말하자면 라반의 말은 상당히 뻔뻔스러운 말입니다. 분명히 야곱은 라헬에 대한 기대로 7년 동안 그렇게 일을 했죠.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이제 와서 레아를 주면서 그건 우리가 하는 방식이 아니야. 한편으로 이 라반의 말이 야곱에게는 아픈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는 일이 아니다. 야 조카 야곱아, 우리 집은 형 아우 순서 관계를 확실히 해. 아우가 형의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거는 우리는 안 한단다. 우리 집에선 그러지 않아. 뭐가 생각났을까요? 자기를 신분을 변장하고 아버지를 속였던 자신의 모습이, 속았던 에서의 모습이, 에서의 축복을 가로챘던 자신의 모습이 아마 플래시백, 주마등처럼 지나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라반은 리아를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시집을 못 보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억지로 덤으로 보낸 거죠. 라반이 어떤 사람입니까? 리브가의 오빠죠. 리브가는 어떤 인물입니까? 고향의 집에서 믿음으로, 나름대로 믿음으로 결단하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서 담대히 나선 여인이죠. 아브라함의 종이 나타났을 때 물을 대접해주면서 짐승들까지 돌보는, 말하자면 적극적이고 헌신적이면서도 배려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목적을 위해서 반칙을 쓰는 인물이었죠.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 야곱에 대한 집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지 못하고 야곱을 변장시켜서 축복을 가로채게 하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는 어떤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에 대한 그 집착 때문에 이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에서는 어떡하라고? 그렇게 하면 에서, 또 다른 아들 에서는 어떡합니까? 자기 집착 때문에 속이는 인물이 또한 사실은 리브가였습니다. 그녀의 오빠가 라반이라는 것이죠. 라반도 어떤 사람입니까?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서 자기 원하는 것을 얻는 이기적인 속이는 자였죠. 그래서 야곱의 속성은, 속이는 이 습성은 아마도 이 외가 쪽의 내력을 많이 받은 듯합니다. 나중에 야곱이 라반을 떠날 때 이야기하죠. 아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해서 너희 아버지를 섬겼는데 당신 아들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라반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사람을 잘 속이는 인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 이름도 속이는 자인 야곱은 자기에 딱 맞는 적수를 만난 것이죠. 에서가 보면 이 얘기를 들었으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인과응보라고 생각했겠죠. 공의로운 하나님이 징벌하셨다라고 이야기하겠죠. 속이는 자 야곱은 그 야곱을 넘어서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라반을 만나서 20년 동안 고생하게 됩니다. 흔히 말해서 개고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후에도 라반을 떠나려는 야곱을 붙들고 또 추가 계약을 해서 6년을 더 하고 14년 플러스 6년 거의 20년을 10번이나 속아가면서 라반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시름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야곱의 아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레아는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레아에게 축복을 하셔서 레아는 아들을 줄줄이 4명이나 낳았습니다. 그러자 라헬은 남편을 들들 볶죠. 나로 아들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리겠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화를 내면서 대답하죠. 하나님이 하신 거 내가 어떻게 하냐? 내가 하나님의 대신이냐고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라헬이 쓰는 방법은 그러면 내 여종을 들여서 아들을 낳아라. 그 아들이 내 아들, 양아들, 내 아들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래서 종을 보냅니다. 빌하를 통해서 2아들을 얻습니다. 4대 2가 됐죠. 그래도 라헬을 더 야곱이 사랑하니까 4대 2 거의 비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레아가 가만 안 있죠. 자기도 여종을 보내서 또 아들을 둘이 낳습니다. 몇 대 몇입니까? 6대 4? 8대 4? 6대 4 되죠? 그 이후에 레아의 아들 르우벤이 만드레이크라는 귀한 약초를 발견해 옵니다. 이것이 자녀를 생산하는 데 아주 좋다는 그렇게 알려져 있는 그 약초인 것 같습니다. 그걸 보고 라헬이 그거 나한테 주라고. 그러니까 리아가 막 화를 내죠. 아니 내 남편까지 빼앗으면서 이것까지 내 아들이 애써 이렇게 찾은 것까지 이것까지 뺏으려고 하냐고. 그거 내가 받는 대신 오늘 남편하고 잘 지내라. 그리고 남편을 말하자면 판 거죠. 그리고 나서는 그 이후에 레아는 또 2아들을 낳습니다. 몇 대 몇이 됐습니까? 8대 4인가요? 그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라헬을 불쌍히 여기셔서 라헬도 결국 아들을 하나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이 요셉이죠. 라헬을 사랑했던 것처럼 요셉도 야곱의 극진한 사랑을 받습니다. 야곱의 이 모든 삶, 두 아내의 그런 경쟁, 그런 씨름과 같은 그런 모습, 무엇을 봤을까요? 자기 형과 자기의 관계. 그리고 야곱에게 속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곱이 라반에게 속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러한 야곱의 삶의 씨름과 같은 이러한 모든 상황들은 사실 사람들과만 씨름했던 것이 아니죠.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씨름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았는데, 축복의 기도도 받았는데 과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까? 하는 그 씨름의 과정이었었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삶에서 하나님이 벌 주셨다라는 표현은 없지만은 그의 생활을 보면, 그의 행동을 보면, 그의 삶에 겪어지는 모든 것들, 결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가족들을 속이고 형을 속이고 했던 그의 삶은 라반에게 계속해서 속임을 당하는 거울처럼 그러한 삶을 겪게 되어집니다. 가정의 분열과 고통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자신의 편애로 요셉만 사랑했죠. 그래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중에 형제들이, 10형제들이 질투하면서 요셉을 팔아버리죠. 결과적으로 야곱은 오랜 세월 요셉이 죽었다고 믿으면서 고통 속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야곱의 모든 모습들을 보면, 그의 삶을 보면 여전히 아직까지 기회주의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경쟁적인 태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가정에 되풀이 되어지고 그의 자녀에게 되풀이 되어져서 인생의 큰 슬픔과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그가 겪은 모든 이 씨름과 같은 삶, 자신의 심었던 그 행동의 결과죠.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속이는 자는 결국 속임을 당하게 만드시고 또 그 자기중심적인 삶 속에서 깨우치게 하시고 고통을 겪게 하십니다. 이기적인 삶, 다른 사람을 이용했던 삶은 결국 다른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게 되죠. 그가 당했던 고통, 때로는 심판, 징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또한 저주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다루어야 했던, 견뎌야 했던 씨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씨름할 때 잠깐 힘을 좀 늦추면 어떻습니까? 그 틈을 타서 내가 넘어갈 수 있죠. 내가 힘을 주지 않는 그 순간이라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긴장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진이 빠지는 게 씨름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지금 당해야 하는 이 모든 삶 가운데 고통하고 있죠. 스트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셨습니까? 계속 기도했겠죠. 내가 지금 과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인가? 야곱은 서서히 그것을 깨우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인과응보 같은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그를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당신 아버지가 10번이나 나를 품삯을 변경했지만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야곱도 깨우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잘못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괜찮아, 넘어가 줄게, 이렇게 하시나요? 없던 걸로 할게, 그냥 넘어가나요? 하나님이 용서하시죠. 그러나 그 용서의 과정은 때로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내가 화가 나가지고 상을 엎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엎었으니까 내가 치워야죠. 하나님의 자녀는 실수를 안 하고 전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져도 그 죄에 대해서 책임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자랑스러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아버지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무섭죠? 채찍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없던 것으로 넘어가는 것은 자랑스러운 게 아닙니다. 성숙한 자가 아니죠. 책임지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네, 12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시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의 징계는 때로는 저주라고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심판은 그냥 보복이 아닙니다. 그냥 멸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축복과 저주를 주셨죠. 그 저주는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과정이죠. 하나님께서 양육하는 과정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마침내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로마서 5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관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로다. 영어 성경에는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캐릭터, 인격을 만든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도 알지 않느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되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지만, 잘못 행하였지만 이제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어쩌면 죄의 결과인 고난, 어쩌면 애매하게 당하는 그 고난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려지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의 씨름이 결국 하나님과 씨름하는 영적인 축복의 길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힘들 때마다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가?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언제 나는 하나님 그 축복한 약속을, 그 축복의 땅에 돌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는 건 맞아요? 왜 변화가 없죠? 야곱이 잘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에 과연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계속 투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씨름을 하고 있나요?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붙잡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돈일까요? 어떤 인기일까요? 어떤 사람의 사랑일까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씨름 가운데 하나님과 씨름하기를 원하십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씨름하는 것은, 우리가 만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인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많은 어려움, 많은 시름, 고통과 같은 우리의 진을 빠지게 하고 때론 죽고 싶게 만드는 그 시름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기어코 만들어내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우리는 포기하고 싶고 우리는 주저앉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씨름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같이 씨름의 상대가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손길, 여전히 막막한 것 같아도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이 이루어지는 것을 신뢰하며 주님을 놓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의 모습으로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시름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기를 다짐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영원 모음도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기도로 승리하는 한 주 되세요. 영원한 주 너희 불러 이 끝으로 주